할렐루야. 우리 감사절 우리 전야에 있는 우리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우리 감사절의 수요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큰 죄에 빠져있던 우리들을 구원코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아름다운 속량의 피와 부활의 아름다운 은총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있었던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풍성한 드림과 주의를 돌아보는 나눔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고 복음을 그대로 증거하는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 권속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오늘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죄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죄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죄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우리 죄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논밭에 오고 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 거둔 열매 주님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꽃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 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모 주님께 바치네.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드리. 겸손히 무릎 꿇어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드리세.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계절 또한 성탄의 계절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심에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께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혹시 내 마음에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제거해 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기쁨의 마음과 감사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과 가정과 교육 가운데 에베네셀의 은총으로 한 해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복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순결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대지의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후원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현 목사님, 우리 데이비케 목사님, 교단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이 시간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각양의 은사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충성의 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남김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팀과 선교회와 순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모이게 힘쓰는 주의 종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성도들에게 영적인 각성과 감사함과 주님을 향한 회개와 성결로 말미암아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이 멈추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부흥의 각성의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규 형제와 이희종 원사님, 이서모 목사님, 연약한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이 시간 주님의 강건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예배에 나온 모든 제대로 축복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 이 시간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차 우리 그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하여 주시고
전에는 원망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심판받아야 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족의 은혜와 감사와 성결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감사의 백성들이 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전진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충성의 사역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마지막 때에 모이기 힘쓰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지원하는 우리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성호 선교사님과 조재면 목사님과 데이비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가 이 땅의 전염병과 또 기근과 전쟁가 멈추어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경외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영적인 각성의 역사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마지막 때에게 모이기 힘쓰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삼원 목사님과 한규 형제, 이희종 원사님, 예약한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님들, 김영호 성도님, 조기호 집사님, 하나님 이 시간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주님의 손안에 의탁하오니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와 능력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계절 또 그리스도의 성탄의 계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성찰의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절기로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범사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내 마음에 혹시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제거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족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가운데 사역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남종과 여종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힘쓰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혜들을 통해 세상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함께 기도하며 애쓰는 우리의 선교사님들과 교단의 사역자들과 연합하는 우리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절 전야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상고하며 믿음 가운데 나온 모든 지혜들의 심령을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사사기 오늘 9장 사사기 9장 전체의 말씀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50절에서 57절의 말씀, 우리 뒷부분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강의 15번째 기드온 가문의 몰락,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몰락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교훈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시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사사기 9장 50절.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였더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벨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에게 응하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감사절, 우리 전야, 우리 수요 예배 나온 모든 지혜들에게 하나님의 감사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우리 벌써 6.25 전쟁이 일어난 지가 60여 년이 되었습니다. 유엔의 결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참전한 국가가 16개의 나라가 되죠. 그 중에서도 사실 우리와 큰 관계가 없는데 그 이디오피아의 당시의 황제가 우리 한국전에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낸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디오피아가 당시에 그 부자 나라도 아니었는데 이 강류라는 대대를 이렇게 보내게 되면서 무려 536명이나 우리 전쟁 가운데 사망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부상을 입게 되면서 우리에게는 참 그 은혜를 베풀어 준 그러한 나라로 이디오피아가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대는 굉장히 그 강원도의 어려운 그 전초 기지를 맡아가지고요, 한 명도 포로로 잡히지 않고 그 부대마다 나아가서 승리를 했던 아주 전설적인 부대라고 합니다. 이제 그 전쟁의 은혜를 입은 우리나라가 이거를 기념하여서 이제 강원도 영월 지역에 한국 참전 용사들, 특별히 이디오피아에 참전한 사람들을 이렇게 기념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2018년도에 여기 이제 전쟁 기념관에서 전쟁을 추억하는 그러한 모습과 이분들한테 이제 그 감사의 메달, 또 이렇게 그 감사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행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참전한 분들이 이제 점점 돌아가시게 되고, 이디오피아가 여전히 내전과 우리 그 노벨 평화상을 작년에 그 대통령이 받았지만 여전히 지금 내전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분들의 자제분들이 이제 그 한국에 만약에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면 무료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이분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이분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디오피아에서도 이렇게 그 정부에서 이렇게 그 장학금을 주고 이분들에 대한 은혜를 이렇게 갚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 루터란의 입장에서는 현재 그 이디오피아에 루터란의 큰 부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다음으로 루터란 성도가 많은 데가 이 북부와 미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이제 그 나이지리아 아니면 그 이디오피아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루터란 성도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히 쓰임 받는 나라로 지금 사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60년 전에 전쟁에 참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분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을 사실 그 북한에게서 이렇게 그 공산주의에서 지키게 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되었는데, 한국 정부나 아니면 또 우리의 그 교단의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 이분들에 대한 은혜를 보답하는 것은 매우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여러 가지 통로를 기억하며 그것을 갚는 것을 이제 감사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럴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감사가 없는 삶을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사기 8장 28절에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리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더라.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 사사를 세우시고 기드온이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미디안의 이러한 그 침범이 다시 없도록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게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드온 자신이 이제 그 우상의 에봇을 만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왕노릇을 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 8장 33절에 보면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쉽게 변질을 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므로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평온한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바로 바알들에게 가게 되면서 신전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이 아닌 기드온의 에봇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 사사기 9장에 보면 이 성경에 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가, 9장 전체가 이 모습을 다 할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기는 싫어하고 책임은 지기를 싫어하고 왕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했죠. 그래서 초승달에 금과 은의 폐물들을 받습니다. 첩을 굉장히 많이 둡니다. 그래서 무려 70명이나
이 자손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세겜에 있는 기생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 첩을 통해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짓게 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이방인의 이름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이방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당대 우상을 섬기는 분복 왕들이 나의 왕권을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지었던 그러한 이름들이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자기가 왕의 책임을 지기는 싫어하는데 금과 은을 구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여러 여자들을 많이 둡니다.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왕권에 대한 반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의 일을 다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낳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첩을 통해 낳았던 아비멜렉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의 고향 세겜에 가서 사람들한테 이게 물어봐요. 자, 이제 기드온의 자식이 70명이나 되는데 여룹바벨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의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나는 고향 사람인데 나 혼자 왕노릇 하는 게 낫냐? 아니면 70명이나 되는 기드온의 아들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냐? 왕족들이 이렇게 많은데 다스리기에 낫냐? 나는 너희와 고르김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택하라는 것이죠. 선택하라고 하게 되니까 당연히 세겜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동네 출신 아니에요? 물론 첩을 통해 나왔지만 그 하나님의 왕권이 되는 것을 어차피 지금 부인을 하고 바알의 신전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래도 70명보다 한 사람을 섬기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야, 그냥 네가 혼자 다스려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돈을 걷어서 줘요. 네가 우리의 왕이다라고 걷어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의 이러한 돈을 이제 바알브릿의 신전에서 거둔 다음에 이걸 가지고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자기의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형제들 아닙니까? 어쨌든 아버지는 같잖아요. 이 70명을 다 바위 위에서 쳐서 죽이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 오브라이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벨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룹바벨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이 아비멜렉이 악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기드온이 변질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변질이 되게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아비멜렉의 악행 가운데 무려 70명을 죽이는데 이게 혼자 된 게 아니에요.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 이 가운데 70명을 바위에서 쳐 죽이게 되는 아주 악한, 아니 그 원수를 사랑하지는 못할지라도 이웃을 사랑하지는 못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륜의 기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 이 사람은 70명을 다 이 가운데 죽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이 악행 가운데 함께 동참을 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악행을 한 사람을요, 이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왕으로 그 가운데 삼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막내 요담만 겨우 피하게 돼 가지고 살아나게 되고 70명을 이렇게 죽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살아난 마지막 피한 요담이 직접 대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호소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호소를 하게 되냐면 오늘 본문 7절에서 15절에 보면 비유를 통해 호소를 하게 됩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나무를 통해 이 비유를 하게 돼요. 자, 어느 날 감람나무에게 다른 나무들이 와가지고요, 야, 네가 왕이 되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기름을 짜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감람류로 쓰임을 받기 때문에 내가 어찌 왕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거절을 하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사람들이 찾아가요. 이 나무들이 찾아가요. 그래서 야, 네가 우리의 숲의 왕이 되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지 내가 어찌 왕이 되어가지고
너희를 다스리면서 우쭐대겠냐? 나 그거 못한다. 겸손으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가게 돼요. 근데 포도나무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위치는 포도 열매를 내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을 상징하는 이 일에 나는 만족하는 것이지, 내가 어찌 왕이 되어 가지고 이 우쭐대는 그 교만의 삶을 살겠느냐 해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나무가 뭡니까? 가시나무밖에 안 남았어요. 가시나무한테 나무들이 가서 물어봅니다. 야, 네가 왕이 되라라고 하니까,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는 게 없잖아요. 가시만 내서 아픈 걸 내지 않습니까? 이 가시는 반역, 하나님의 불순종을 상징하는 나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는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가 나를 왕으로 안 삼으면 나에게서 불이 나와가지고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제 위치를 지키고 자기의 직분에 합당하게 감람류를 내는 감람나무, 무화과 열매를 내는 무화과나무, 포도 열매를 냈고 포도주를 내는 포도나무는 겸손히 그것을 거절해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을 합니다. 내가 어찌 그 자리를 찬탈하여 우쭐대겠느냐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심판을 상징하는 악한 그 나무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너희 나 왕 안 삼어? 그러면 내가 불을 내가지고 하나님의 건축 가운데 쓰는 백향나무까지 내가 다 태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이게 대놓고 말을 못하니까 비유로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누구를 생각했겠습니까? 당연히 아비멜렉을 생각했겠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 요담이 여기에 대해서 비유를 해석하게 됩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롯바벨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기드온이죠. 이것이 그의 손에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이 세겜 사람들의 악한 이것들을 하나님의 이 영감 가운데 요담이 이렇게 심판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예언처럼 비유를 통해 말씀하여 주게 되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너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비유 그 말대로 가시나무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가지고 왕으로 세운 사람들을 오히려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 가운데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예언적으로 그렇게 왕을 삼은 아비멜렉을 왕을 삼은 그 사람들에게 심판으로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 아닙니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 주신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70명을 죽이고 세겜 사람들의 악한 우상의 돈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불의한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말을 하고 요담은 사라지게 됩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3년 동안 가르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이제 아비멜렉의 가르침과 그 가운데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매우 특이한 방법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사이에 악한 영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둘 사이가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이는 여롯바벨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비멜렉도 심판하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던 이 악한 일 가운데 동참을 했던 세겜 사람들도 심판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악한 영을 하나님이 보내서 이 사이가 서로 갈라지게 하고 배역하며 싸우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주권주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면서 구원과
심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의로운 백성도 사용하시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악한 영까지도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 왕에 대한 심판을 하게 되는데, 이때 아합 왕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아합을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밑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아합 왕과 연합을 해가지고 아람 군대와 싸우게 되는 그러한 배경 가운데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누가 있는가 한번 보자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 당시에는 아합을 지지하는 선지자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악한 선지자죠. 악한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를 선지는 선지자죠.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선지자가 혹시 있냐라고 물어보게 되니까 아합이 미가야라고 한 명이 있는데 이거 나한테 안 좋은 말만 하니까 들을 필요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도 한번 들어보자라고 미가야를 부르게 됩니다. 이때 미가야를 통해 아합의 심판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미가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한 영을 보내서 아합을 꾀하게 되는데 21절에 보면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22절에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 입에 있으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느니라. 대표적으로 시드기야와 같은 악한 왕이죠. 그죠? 하나님이 당신을 우상을 섬기는 당신을 사랑하고 북이스라엘을 보호해 준다는 좋은 말만 하게 됩니다. 미가야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통해 너에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시드기야와 이 거짓 말하는 선지자들에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아합에게 심판의 그 일을 이 미혹을 받아 심판의 일을 행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 그대로 아합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로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 선한 천사들뿐만 아니라 악한 영, 심지어 사탄 마귀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볼 수가 있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 여기 본문에 보면 사울 왕의 악령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영을 누가 다스려요? 누가 관리해요? 하나님이 부리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번노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노하게 한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령을 부리시는데 하나님의 임재, 영광의 임재는 떠나가고 무엇이 임재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한 영이 사울 왕을 머릿속에서 이제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반대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다윗을 통해 하프를 연주하게 됩니다. 이때 악한 영이 떠나게 돼요. 궁극적으로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는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죽은 후에 결국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사무엘을 들어 올리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하는 일이 악한 일로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이따가 우리 사울에 대해서 한번 그 사건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심지어 사탄 마귀 원수가 힘이 센 것 같지만 누구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악한 영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권주 가운데 이 세겜 사람들과 이 기드온의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 사이에 악한 영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심판의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심판의 과정에 보면 한 사람이 나타나게 돼요. 세겜 출신의 똑같은 사람입니다. 가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알이라는 사람이 이 나타나게 되면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누구며? 28절에 보면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룹바벨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아비멜렉 우리가 섬기지 말자라는 거죠. 차라리 오늘 본문에 보면 세겜의 토착 세력이었죠. 우상을 섬기던 당시에 이 야곱의 딸했던 디나에게 성적인 겁탈을 하였던 하몰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옛날에 죄를 지었던 하몰의 우상을 섬기던 그 사람을 섬기는 게 낫지 않냐라고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당연히 이 본문에 보면 그의 신복 수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을 들었던 수불이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수불이 아비멜렉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배신한 이 가알이라는 그 조직들이 있는데 이 불량배인 가알과 그의 세력들을 매복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을 칩시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전쟁은 누가 잘해요? 왕권을 가지고 있고 군사권을 가지고 있고 경제권을 가지고 있던 아비멜렉이 잘하겠죠. 그러니까 전쟁에 아비멜렉이 승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망대에다 몰아넣고 거기에 불을 질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무려 몇 명을 죽이냐면 1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희한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52절과 53절에 보면 마지막 전쟁 가운데 아비멜렉이 이제 망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불을 지르려고 나아가거든요. 이때 한 여인이 망대 위에서 성 위에서 돌을 던지게 됩니다. 돌을 던지게 되는데 53절에 보면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러니까 여러분 맷돌, 우리나라의 맷돌도 매우 무겁지만 당시에 썼던 그 보리와 밀을 가는 그 맷돌은 굉장히 무겁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이걸 번쩍 들어가지고 던지게 됩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힘이 굉장히 셌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이. 그래서 돌 던져가지고 제임스 티소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 위에서 아래로 탁 던지게 되는데 이게 누구의 머리에 맞아요?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아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두개골이 깨지게 됐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히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사사기의 역사 가운데 여인들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과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큰 성이었던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되었을 때 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기생이었던 라합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성이 그래서 라합은 살고 라합과 그의 가정은 살고 여리고 성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게 어떻게 됩니까? 라합의 믿음을 통해 되게 됩니다. 사사기 4장에 보면 우리가 보았지만 시스라의 군대 장관을 무너뜨리게 되었을 때 어떻게 무너뜨리게 됩니까? 하벨의 아내 야엘이 이렇게 시스라 군대 장관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떡하죠? 텐트에 그 말뚝목을 박음으로 말미암아 이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법은 아무리 힘이 센 장수라도 아무리 큰 성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며 그거를 의지하는 자는 매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렇죠? 여인들을 통해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아비멜렉은 이렇게 머리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54절에 보면 아비멜렉은 끝까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자기 중심이죠. 이기적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가 나를 죽였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기가 거북하니까 경계를 두고 있던 청년에게 급히 불러가지고 나 그냥 죽여라라고 하면서 죽게 되는 것이죠. 끝까지 뭘 생각합니까? 자기의 명예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인에게 죽을 수가 있나, 그거 생각하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아까 우리가 말한 악한 영에 들렸던,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한 영 가운데 있었던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도 부상을 입게 되었을 때 어떻게 말을 합니까? 병기된 청년에게 나에게 찌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 내가 모욕을 당할까 두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그토록 명예, 할례 받지 않은 자에 대한 그러한 굴욕 이런 걸 생각했다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참 명예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향한 성도에게 주시는 그 명예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의 삶 가운데 이방인이나 여인에게 대한 모욕만 생각하지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의 모습은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이래서 공의를 통해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아비멜렉을 심판하여 주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56절과 57절에 보면 요담의 예언 그대로 하나님은 형제 70명을 죽이고 그 일 가운데 왕권을 찬탈하고 그 왕을 또 세웠던 아비멜렉과 세겜의 모든 사람들을 그대로 심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여러분 우리가 불의와 나의 정욕과 탐욕과 죄를 범죄를 심게 되면 그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와 평강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을 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의의 열매가 그대로 맺히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성령으로 심게 되면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이고, 죄를 심게 되면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 되게 되는 것처럼 그대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복수와 시기심과 결국 나의 명예만 생각하는 왕권을 향한 사다리를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세상인데, 이러한 악한 세상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구원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사는 것이 복수하고 시기와 질투 가운데 다른 사람을 해치고, 그렇죠? 나의 형제라도 내가 갖기를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내 형제라도 죽여야 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라면, 그러한 악한 우리의 조상에 물려받은 악한 행실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되 그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금과 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의 대속의 죽음, 내가 죄인이었을 때 경건치 못할 때에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는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의 몸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런 악한 세상에서 구원해 주신 죄의 반복 가운데, 그렇죠? 복수로 아버지와 아들 손주로 이어지게 되는 이러한 악한 세상에서,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형제와 자매도 죽일 수가 있고, 내 명예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없다는 데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악한 심판받는 세대에서 구원받았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 우상 사는 삶 가운데 결국 너의 삶이 사망으로 가고 있는데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애정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옛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그 감사, 그 마음을 잊지 않으라 라고 말씀하여 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고 미국의 유명한 방송이죠. 전 세계로 향해 나아가는 곳인데 여기에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그 특집 기사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마다 이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이제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메리칸 드림은 옛날에는요 돈을 많이 벌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교육에 대해서 좋은 학교를 가게 되고 또 집을 좋은 걸 사게 되고 또 평안한 노후 생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걸 이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 프로그램 앞에 뉴가 붙어요. 뉴 아메리칸 드림이 붙습니다. 오늘날에 우리에게 필요한, 미국 사회에 필요한 게 아메리칸 드림이
전에 있었던 내 생활의 안정, 그죠? 내 이 세상의 물질적인 그 스탠다드, 그걸 이루는 거,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 정말 그 미국의 사회 가운데 공헌을 하고 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희생을 하는 그 꿈을 쫓는 것이 곧 새로운 아메리칸 드림이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마다 한 명씩 나오게 되는데, 지난주에 한국 목사님이 나왔습니다. 저도 그거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이태우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태우 목사님이라는 분. 이분이 이제 그 미국에 신학 공부를 하러 왔는데, 부모님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필라델피아의 이제 웨스트민스터라는 신학교에 공부를 하러 왔는데, 거기에서 한 교수님과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하시는, 그 교수님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 이 필라델피아의 연약한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을 받는 복음과 구제의 일 가운데 하는 그 목사님을 통해, 이 목사님이 이 어떤 목회적인 성공을 향해만 생각을 했던 이 청년, 당시에 이 이태우 목사님에게 꿈을 심어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그러면서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서 목회의 콜링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 필라델피아에 남아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리에서 증거하게 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한국 목사가 이 일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의심의 눈을 보다가 거기에 연약한 술, 마약, 또 이 창녀들, 이런 사람들이 점점 교화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서 이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게 되고, 여러분, 이분이 맡고 있는 필라델피아 북부 지역에 한 타운이 있는데, 이분의 사역을 통해서 이 처음으로 그 동네에서 대학에 가는 첫 사람이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감사의 축제를 하는 모습을 통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야, 이게 미국에 하나님의 새로운 꿈을 꾸어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선과 의 가운데 한국의 유학생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도움을 주는구나 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정의, 이것이 강같이 흐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통해 우리는 세상의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선한 백성으로 우리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를 주님의 나라 가운데 바꾸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수단이 되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비멜렉의 삶을 통해 우상을 섬기며 심지어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는 형제도 70명이나 죽이게 되고, 또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모아 돈을 모으게 되며 자기에게 반항하는 자에게는 죽이는, 오늘날에 우리가 보게 되는 독재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반면교사가 되는 아비멜렉의 모습이 내 심령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의와 선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며 여전히 탐욕과 또 정욕 가운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와 선의 도구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행을 일삼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나를 구원코자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이제는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깨달으며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백성의 삶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의와 평강을 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목적이 미국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 가운데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라는 의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순종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절에 내 영혼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자가 되시며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429장 우리 함께 사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되게 될 때에 내게 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영원한 우리의 감사의 제목,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의와 선의 백성으로 주의 일을 하라고 구원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의 꿈을 위해 기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수요일에 나온 모든 제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